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속해서 강해합니다. 요한 1서 1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 1서 우리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반갑게 우리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시 사랑으로 살아나리라. 예, 뭐가 살아날까요? 뭐가 살아나는 것일까요? 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아마 아시고 깨닫게 되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자니 걸리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전하지 않자니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무거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그냥 여기 뉴저지에도 펠로십 교회라고 있습니다. 가스펠 펠로십 교회라고 있는데 성현경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뉴저지에서도요. 한 6, 700명이 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고 교회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복음을 이제 제대로 아시게 됐어요. 이게 참 어불성설이죠. 목사님이 3년 전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그냥 복 받아라 라는 설교를, 근데 제가 그전에도 설교를 이분 설교를 알고 들었는데 그런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참 좋은 설교고 이렇게 귀한 설교였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자기가 다 지옥 가게 만들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 목사님이 깨닫고는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매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매 금요 집회마다 수요 예배마다 매 시간마다 회개만 얘기하고 계세요. 회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외치니까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전하게 그 회개 믿음의 메시지만 전하니까 성도들이 많아졌더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매주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전에는 복 받으라 했던 메시지가 왜 이제는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이니까 중죄인이니까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니까 회개하라. 아니 설교 중에서도요.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근히 타협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중직자이고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뜨문뜨문 말씀드렸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한 참된 회개가 있는 분들에게만 믿음이 찾아오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내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남더라도 정말 회개한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든든한 사람들이 한 분
새롭게 되어지시고 생겨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정말 참 회개가 있었다면 오늘도 그 회개로 인해서, 그 믿음을 오늘도 고백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신앙생활에 참된 그 신앙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 교묘한 죄. 좀 더 긴데 좀 줄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게 무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근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오늘 원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찔리는 게 있으면 찔리셔야죠. 안 찔린다면 말씀은 검과 같아요. 말씀은 검과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다 갈라놓습니다. 다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달한 그냥 당분이나 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프고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져가지고는 그냥 목사님이 내 사건을 어떻게 아시고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겨짚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제가 어떻게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쓸 텐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묘한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에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운 적 없고, 누구 물건을 강탈한 적이 없고, 빌렸다가 떼먹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세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도덕 윤리 기준들 아주 명백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성경에서는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모르시더라도 그런 기준을 높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죄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만 올인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죄가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1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으시다고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남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체를 묶어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적인 의로서는, 내가 생각했던 도덕 윤리 관점에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서 보셨을 때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내가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묶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관계를 깨는 죄를 지을 때에 문제는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누가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중대한 죄가 거기에 등장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죄라고 잘 여기지를 못하는 문제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큰 죄에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자, 대놓고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지금 이것은 요한 사도가 같이 목양지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안에 지금 죄 있다. 근데 우리는 죄 없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무슨 여기에 간음을 저지른 분, 어떤 사기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우리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니다. 나를 그러면 속이는 자로 너희가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분명히 죄를 아직도 우리는 들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사라졌습니까? 자, 대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지요. 그렇죠. 분명하십니까? 아직 남아있지요. 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그날 즉시 그 이후로 싹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하고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죄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계 차원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은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5장에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누리게 된다고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고 간음도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거 일을 탐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인을 치를 떨고 그런 정도 것으로 도덕윤리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하고의 관계가 트여졌다.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옛날 부흥회 때 또는 어떤 산상수련회 때 가가지고 눈물 한번 쏙 빼고 나서는 울컥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했던 것으로 내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또 어떻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치고받고 싸우는데 나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다 원수 마귀 취급하면 하나님이 너 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peaceful relationship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찌해서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지체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화평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수평적인 관계는 치고받고 싸우고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깨끗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텄지만 여전히 내게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신자라면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변화되었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본질은 뭡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자의 본질은 저만큼 인격이 고매해졌구나, 모든 사람을 애두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겼구나라는 정도의 도덕윤리에 있지 않고 참된 신자의 표지는 따라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참된 신자의 표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포함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완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완전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표지는 뭡니까? 믿음과 함께 동시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라는 고백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작정이, 그 신실하신 공급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금 다 실현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너의 삶을 궁극적으로 내가 바꿀 것이야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현실은 실제로 그래 보이지 않죠. 연약해 보이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다투고 매번 싸우고 문제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내가 들어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고 그분의 화평을 오늘도 누리고자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게 될 거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죄는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떼먹고 횡령해서 그냥 날라버리셨어요. 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고만 얘기할 것입니다. 예,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셔서 한 가지를 더 보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거룩이나 신앙의 완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됐냐 안 됐냐 해서 너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는 신자끼리 성도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서로가 정말 만족스러우십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시면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왜 웃으셨어요? 정말 만족하면은 할렐루야죠. 방금. 근데 실소를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만족되지가 않으니까.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만 행실을 똑바로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이렇게 천냥지차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증거가 그거예요. 나중에 또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서신이, 오늘 요한 사도가 도대체 이 1세기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가르쳐줘요. 누가 돈을 떼먹었더라, 누가 사기를 쳤더라, 누가 횡령을 했다더라, 누가 뭐 간음죄를 저질렀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 조심하자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들려줘요. 그리고는 너희 공동체 안에 죄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 짓는 일이 지금도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도 인식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되는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어렵고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예 대놓고 누가 잘못을 하면은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윤리적으로 범죄했어, 그럼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불러다가 중직자들이 이거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인실직고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눈에 금방 표시가 나지만 더 중대하고 큰 문제는 표시가 안 나고 우리는 그걸 죄로도 여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예민한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울 때에 이 죄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다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예 나쁜 얘기는 나쁘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옳은 얘기를 서로 해대면은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그 자신의 공부를,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더 죄를 짓는 모습으로 가는 길이 더 비일비재하더라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울 때 아예 이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측은지심이나 들지 않겠습니까? 아예 뻔뻔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없으면은 저 도둑질까지 할까? 그렇게 되는데 서로가 정말 이렇게 피 터지듯이 싸우고 머리를 아주 터지듯이 이렇게 붙으면서 자기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행한다고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힘을 발하고 결실을 발하려면은 진리가 우리 속의 삶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을 발하고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지금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 한번 보십시오. 추수의 계절 때 씨를 뿌리자마자 그 다음날 결실을 맺으려고 과수나무를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나가자마자 사과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배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욕심을, 그것도 옳음을 근거로 빙자하면서 내세우시냐 이 말이죠. 그걸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여기에 50명이 앉아 계시면, 70명이 앉아 계신다면, 100명이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작정에 따라서 그 예비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신묘막측한 방법에 따라서 다 여러분 각자를 다른 타이밍과 다른 방법과 다른 어떤 역사하심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괄적으로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룰 때에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다 독특하시고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고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여러분을 또 다루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채찍질도 하시면서 다루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아쉬워하고 못마땅하는 것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셔야 돼요. 뒤로 가셔가지고 못마땅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못마땅했습니다, 이거 아쉬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다 묶어보면은 대부분은 여기에 걸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나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는 법도 상식도 필요 없고 아멘만 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더 문제를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요, 우리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일괄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비즈니스 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어느 정도 열심히 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암이 딱 걸려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시고, 비즈니스도 망하게 하시고, 암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되신다고 끄떡이라도 해주셔야지. 나는 암 싫어요, 그냥 그것만 다예요? 여러분,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얼마나 저쪽에서 아멘 하시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 그러면은 나 아직 암도 안 걸렸는데 이 큰일 났네, 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네, 비즈니스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아직 나 잘 나가고 있네, 나 큰일 났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기준을 우리는 자기에게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갖고 있고 남에게서는 서슬퍼런 칼로 들이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냐고, 그 얘기를 하나님도 하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칼날 들이대면서 뭐 하느냐고,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 공부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의롭고 도덕, 철학, 아무리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묶어준 이 공동체에서 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는 그거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도 제가 다 많이 경험해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왜 사랑이 없다고 여기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 명분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뭐 있네 없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할 때에 정말 눈물 한번 쏙 빼고 40일 금식하면은 제가 그냥 400일 아니라 4000일도 하겠습니다. 죽음을,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이 변한다면, 정말 제가 그렇게 눈물 한번 쏙 빼서 단박에 변한다면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일이라고 아멘 안 하셨군요. 제가 아멘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아멘. 네. 한 사람이 변한다면, 왜? 천하보다도 그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저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한번 쏙 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수없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를 써봤잖아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붙들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는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십시오. 노력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협력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죄는요, 이 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덕 윤리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뛰어넘고요. 그런 정도는 뭐 말이 안 되고, 우리의 죄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컨디션, 어떤 스테이트, 그 컨디션을 얘기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 경향, tendency, inclination. 뭔가로 자꾸 기울어지는, 어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형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태, 이웃과 화평 화목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교회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는데 한 바퀴를 씩 돌아서 루머로만 들려오고 타박으로만 들려오고 정작 그 기도 제목에 기도는 기도는 올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들려오면 그건 정말 죄예요. 정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밥 숟가락 젓가락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기력한 자이고 회개해야 될 자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고 물처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자리에 한번 섰던 신명들은 그 내용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어대고 곱씹고 루머로 만들어대도 it's okay,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그걸 행여나 기도 제목으로 잘못 올려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는 이 얘기를 못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벌써 죄에 묶여있는 묶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다 우리의 서로 치부를 드러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왔고 구원을 받은 신명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자이고 훅 불어버려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하소연이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라고 더 측은지심으로 달려가서 끌어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보고는 어떻게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 있겠어요? 왜 집사라고 저 수준밖에 안 올라왔을까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방법을 오늘도 내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본다는 사실을 거부합니까? 그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덮어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안 참으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 꼴 못 봐. 이게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큰 죄예요. 내 목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나는 그 꼴 못 봐. 굉장히 의로운 척 보이지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서슬퍼렇게 서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나 같은 죄인, 이 지렁이보다도 못한 죄인, 아니 먼지보다도 못한 죄인을 살리신, 이 괴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나도 저랬는데, 나도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유혹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지 못하면 완전이라는 잣대를 쓰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흔하게 하는 말로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하기 쉽습니다. 자, 이 상태와 경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이 산상수훈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 말씀에서도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그냥 남 앞에서 자랑질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 윤리, 보편적인 커먼센스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핵심은 뭘까요? 지금 죄의 경향성을 얘기하죠. 죄의 속성을 얘기하죠. 죄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 6장 1절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교회에서는 가장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구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이 등장해요. 구제, 기도, 금식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행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 가지가 뒤따라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이 6장 1절을 대전제로 딱 먼저 얘기해 놓으시고는 자,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런 짓을 행하고 있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짓을 행하고 있어.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이런 일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전제로 지금 나온 말씀이 6장 1절인데 6장 1절이 뭐길래 뭐 때문에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 기도가 뭐가 나쁜 게 있어요? 금식이 뭐가 나빠요? 구제가 뭐가 나빠요? 우리 행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들어가면 그건 죄야. 네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깨를 들썩들썩 끌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꺾어버려야 되는 죽여버려야 하는 죄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를 그래서 너무 심플하고 커먼센스, 이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답이 뭐예요?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금식하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죄야. 아예 안 한 만도 못해.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사람 앞에 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화요일 날 중보기도 하시러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기도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제가 왔어요 하고는 뒤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어느 집사님 오셨구나. 제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대의 명분, 코즈를 갖고 얘기하면서도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나쁜 짓 했구나. 그런 것으로 죄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부산물로 나타나는 결과물에 불과해요. 가장 마음 중심에 이 아주 원색적인 아주 사단의 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향성이에요. 껄핏하면은 하나님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껄핏하면은 내 경향이, 내 상태가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경향. 하나님의 것보다도 내 영광을 더 챙기고 싶은 욕망. 상을, 여기 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을 지금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리워드를 주신대요. 리워드, 그죠?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상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싶으니까 상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받고 싶은 그 마음, 경향,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 어떻게 집사로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지적하면서 그 말의 아주 핵심은 뭐예요? 내가 저런 정도의 그런 죄를 지적할 수 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섭리와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의로움과 공분과 명예를 내세우면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묶어주시는 관계를 다 끊어놓는 죄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 집사님이 이거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막 그냥 같이 한번 그냥 막 2박 3일 그냥 한번 구르고 떼굴떼굴 기도하면서 구르고 하면 좋겠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라고 잣대를 들이밀게 되면은 옳은 일을 한다고 목회자로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저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래서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신앙 나 금식도 해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성도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뭐 별다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후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고 너무 부합이 돼서 감사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죄에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는 뒤로 차치하고서라도 한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믿음의 식구들 귀하지 않습니까? 안 귀해요? 이쪽 분단은 좀 분발하십시다. 자, 하나님이 묶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귀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뭘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지만 이걸 소망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좋은 표정, 좋은 소리 한번 오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선교했어요. 10의 1조를 2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에게 좋은 소리 한번 못하고 좋은 표정 한번 못 짓는다면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처사인 것입니다. 옆 사람 잠깐 한번 봐주실까요? 여전히도 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거는 설교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얘기하는 얘기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에 많은 숫자가 나오면 이 그룹의 다이내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막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막 은혜를 막 주시는 것 같고, 물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울렁더울렁 숫자만 채워서 그런 분위기만 타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부임하면서 여태까지 외쳐왔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저 사람에게 또 이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끌어안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엄청난 부흥을,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셔야 돼요. 바른 성장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구원받은 자에게 죄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인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나라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죄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를 갖고 있는데도 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이 시간에 잠시 작더라도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싹이 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아버지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 맺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비방하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불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서슬퍼런 칼날만 기준만 잣대만 들여대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아직도 내가 숙이지 못하고 남이 먼저 숙이기를 바라고 아직도 내가 먼저 통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지체가 그러하기를 먼저 바라고 있는 욕심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이 기다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버지 우겨쌈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 빌라 한인 침례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 묶어주신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역부족이오니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소서. 겉모습이나 명분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죄의 심각한 상태와 경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시고 자신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바라볼 때 함께 울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을 또 봅니다. 겉모습을 앞세우며 사람의 것을 앞세우며 나를 앞세우며 명분을 앞세우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 한 심령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표정과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사랑하는 빌라 한인 침례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더욱더 강력하게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등대와 같은 방주와 같은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